오늘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형제들아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때는 기분 좋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낙심이 됩니다. 좌절되고요. 모든 걸 하기 싫어지는 그런 나쁜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런 그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었으면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비교적 싼 값에 성형 수술이 된다 그래서 얼른 했어요.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된대요. 이게 나쁜 소식인 거죠. 하긴 했는데, 근데 환장할 소식이 뭐냐면 뉴스에서 아는 얼굴이라 자세히 보니까 자기를 성형한 의사가 돌팔이라고 잡혀가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이럴 때. 좋은 소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탔어요. 나쁜 소식은 똑같은 상을 옆주에도 타왔어요. 근데 환장할 소식은 학교에서 아이들 기살린다고 다 줬대요. 또 이제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 종종 있으면 얄밉다, 얌체다, 이기적이다, 이제 그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슬쩍 버리는데 성공했어요. 쓰레기 갖다가 그 무단투기라는 말 하잖아요. 남의 집에다 던져버리거나 딴 데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내 돈 안 들고 쓰레기 쭉 쉽게 이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아무것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야, 나 성공했어. 자랑 막 했거든요. 나쁜 소식이 뭐냐 하면, 야, 거기 CCTV 있대. 나는 싹 던져,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던져버렸는데 CCTV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장할 소식이 뭐냐면은,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듣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듣는 소식이 나를 낙심시키는 소식이냐, 나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소식이고 잘 되는 소식이고 좋은 뉴스예요. 굿뉴스라고 그러거든요. 복음, 좋은 뉴스를 여러분과 제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별로 좋은 게 없어서 우리를 자꾸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어떤 세상의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해 보게 되니까 해마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된대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죠. 더 살 수 있는데도 스스로 죽는 거예요. 뭐 전쟁을 했다든가 뭐 강력한 범죄라든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150만 명 정도의 달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자기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150만 명 정도 될 거다, 한 달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듣는 소식들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낙심할 때 어떻게 낙심하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통계에 따르게 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자살을 시도한다. 낙심 잘하는 게 여종이란 그 말이죠. 소식을 들을 때에 어이쿠 하고 낙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자살로 숨지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들은 좀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는 하는데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확실하게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시도합니다. 손을 확 끊지 않고 살짝 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살아나는, 약을 먹어도 한 뭐 50알 먹어야 되는데 한 5알 먹어요. 이렇게 되니까 죽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 마음속에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살을 못하게 돼. 시도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손목에 그은 애들, 청소년 가운데 자살 시도한 애들이 많아요. 이 손목 그은 그 칼자국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학생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많고, 남자들은 잘 안 하는데 한 번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확실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죽는 사람은 남자들이 많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게 되니까 동유럽 쪽에 자살률이 많다, 그렇게 통계가 났습니다.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이슬람 국가의 경우는
자살률이 낮다. 라틴 아메리카는 캐톨릭 국가거든요. 캐톨릭 국가는 이 자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스스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하기에 팔자련이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이슬람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운명론을 믿어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운명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경우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령대를 보게 되니까요, 일반적 고령자가 될수록 자살 시도가 많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소망이 없다 생각해서 낙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 많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15살에서 25살 사이에 젊은 층의 자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의 주요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 봤더니요, 빈곤과 실업. 아이들이 가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것을 또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찾지 않고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법적인 분쟁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자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법적 분쟁이 사람을 말린다, 피를 말린다 그래요. 그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변호사를 써서 이걸 변론하고 무죄를 증명해내고,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 사서 그 뭐 대응하게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로펌보다 한 개인 변호사 사가지고 대응하다 보게 되니까 이 법에도요, 그 전관 예우라는 게 있어요.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에 따라서 판사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자기의 대선배이고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뭐 대법관 출신이고 그러면 그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게 되면 이게 그 판결을 할 때에 눈치를 보고 판결하게 되는 거죠. 선배들에 대한 예우를 한다. 전관 예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법관에 있다 나와서 금방 변호사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관 예우에 소속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인간 관계 속에서 예전에 선배였었고 같이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그분의 도움과 신세를 졌었고 그분이 변호하는데 그 변호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죄가 있어도 없다고 가려주게 되고요. 없는 죄죠. 있다고 만들어주게 돼. 이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 대다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있는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없는지 있다고 막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이런 일이 시달리다 보게 되면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현실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모든 게 다 잘 될 수만 있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 80년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잘 될 때도 있죠. 막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애들 말도 기분 째진다 이런 때가 있기도 한데, 근데 안 될 때도 많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런 거예요. 막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다 들어줄 것만 같아. 내가 말만 하면은 오케이 다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기도 아무리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지금 내가 심각한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은 것처럼 마음이 막 낙심이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침체 속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낙심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문제가 없고 잘 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요.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바로 낙심이라는 불청객이에요. 낙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단 말이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만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만화 영상 속에서 이 낙심을 대표하는 글, 또 그림을 표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란 그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들고 있던 건 놓치잖아요. 놓친단 말이죠. 놀라가지고 손에 든 것이 떨어진단 말이죠. 손에 놓쳐진 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그처럼 우리 마음이 막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라고 말이죠. 낙심하게 되니까 죽음을 선택하거나 시험에 빠져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이런 일들이, 신앙의 길을 멈추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은 다 낙심했어요.
믿었던 것이 무너집니다. 기둥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을 그들이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당당했어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 막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완벽하게 다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의기소침한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낙심입니다. 낙심이 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도 역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전쟁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고국을 떠났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귀국을 하게 되죠. 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폐허가 됐죠. 전쟁에서 패배했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죠. 찾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재건을 하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자, 그리고 성전도 짓자, 그런 그 책임을 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건축자의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건축을 막아요. 못하게 막아. 왜? 건축하게 되면, 강하게 되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배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중상모략하고 협박하고 자꾸만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성전 건축에 참석했던, 성벽 건축에 참석했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못해 먹겠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뭐 국가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반대를 하게 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해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재충전의 쉼을 누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휴식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지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의욕이 상실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능률이 안 되는 겁니다. 비효율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충전, 다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재충전시키고 쉼을 주고 휴식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나가 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을 조를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하다 힘들게 되면 쉬는 거 괜찮습니다. 나 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좀 쉬어야 됩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좀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일처리 방식을 재조정을 해줍니다. 낙심했다는 것이 뭐 잘못되거나 틀린 일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힘들고 어려움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방법이나 문제가 나와 안 맞게 된 낙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재조정하는 겁니다. 늘 하던 일을 막 지루하게 그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게 되니까 다른 일로 좀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 놓게 되면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니까 새로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고 계속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동력,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원동력으로 이 낙심을 돌파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떤 거냐? 낙심에 맞서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어 낙심하지 않도록 맞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하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누가 강요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 내가 선택하는데, 막 낙심이 엄습할 때에 내가 견디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들어도 내가 이겨내는 것이란 말이죠.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맞서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누가 만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심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낙심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낙심할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을 돌파하고 낙심을 이겨내고 낙심과 부딪혀 내야 되는 거죠. 이 방법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것이 뭐냐면은
그냥 선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열심은 있긴 한데 결국에는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면 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가짜도 팔고 뭐 싸구려도 비싸게 팔고 돈이 많아서 성전 건축해야지, 이게 그릇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방법도 정당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당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방법은 아무렇게나도 괜찮고 목적만, 좋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뭐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움 되고 병든 사람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임꺽정식의 방식, 이 임꺽정식의 선, 그냥 가난한 사람 거 다 끌어다 훑어다가 부자 거다 훑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선 아닌가? 압박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자들 거 다 창고를 다 뒤져서 털어서 그들 거 다 약탈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지, 이게 옳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선한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선한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든가 위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결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돌아와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칙보다도 어떤 세상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을 때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 이게 안 되면 부끄러운 선행이 되고 부끄러운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인생 자체, 우리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그야말로 흑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TV를 통해 본 내용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 쇼트트랙 스케이트 선수 김동성이라는 사람과 일본의 오노 선수가 경기를 했잖아요. 오노 막 그렇게 뭐 되기도 했는데요. 김동성에게 오노가 반칙을 했어요. 금메달은 자기가 딱 목에 걸었어요. 일단 목적은 달성했죠. 왜?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목적은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국가의 위상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오는 혜택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반칙을 했어요. 아주 은밀하게 반칙했는데 그걸 뭐 봐줬든지 못 봤든지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자기가 금메달을 땄긴 했는데 영상에 잡혔잖아요. 영상에 오노가 반칙하는 게 붙잡혔어. 그래서 오노가 반칙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오노의 금메달은 그 불명예 쏘는 금메달이 되었고, 오노의 이름도 불명예 쏘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칙을 하는 사람, 아주 얄밉게 반칙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운동선수에게 오노스럽다. 아우 저 오노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명예예요. 사람의 이름인데 어떻게 인생을 너 그따위로 사냐?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너 부끄럽다. 그런 의미로서 오노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게 진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선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질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필요나 이익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이익이 눈앞에 있게 되니까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 뭐 반대한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도 예수님 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뭐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예수님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죠. 예수님,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예수님에게 제공을 해서 예수님께서 위험을 피하도록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을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아무리 위험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처음에 갔던 그 길과 동일하게 그 길을 갈 것이고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마음처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된단 말이죠.
자꾸 변질이 돼요. 좀 어디 좀 유리한 곳이 없나? 좀 어디 좀 안전한 곳이 없나? 좀 더 편하고 쉬운 예배 드릴 장소는 없나? 자기 어떤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자꾸 이제 변질되어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개인보다 이 공동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용어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나를 위해 살게 되면 우리를 다 우리 공동체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우리 모두를 지키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우리도 지켜지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나 하나 빠져나가고 나 하나 보신하고 나 하나 피해가게 되면 나는 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다 같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나중엔 자기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순망치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입술이 다치게 되면 치아도 망가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적극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적극적인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잘 지켜내,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재를 잘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 가운데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근데 이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죠.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 멀리 어디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지금 행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이 현재라고 하는 이 현재가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현재가 무너지게 돼, 지금이 무너지게 되면 영혼도 무너지게 되는 거, 미래도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잘못하면 앞으로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금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내일 잘하겠다, 내일로 미루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잘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잘하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잘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평생 잘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죠. 잘하다가 마음속에 오는 그 문득문득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도왔지?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담이 돼요. 그 사람을 돕는 일이 부담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부담이 돼요. 그 부담이 자꾸 압박이 되게 되면 낙심이 오는 거란 말이죠. 속으로 이런 생각, 내가 괜히 했나 보다. 내가 괜히 한다 그랬어. 남들은 다 편하게 지내는데 괜히 나 혼자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그 낙심이나 절망들이 다 이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랜 세월부터 사탄이 이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주고 낙심시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세월을 지나서, 역사를 다 지나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런 그 시험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 우리 21세기에 지금 우리들에게나 다 똑같아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바로 이 일을 사탄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 고린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 성도들이 예수 믿는 상황, 신앙생활하는 상황을 몇 가지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늘 그냥 포위되어 꼼짝 못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핍박을 많이 받았다. 거꾸로 뛰림을 당했다. 예수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항상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다. 이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그 내용들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뭐 사는 겁니까? 맨날 눈치 봐야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맨날 나가면 당하기만 해야 되고 맨 뺏기기만 하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현실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모일 때마다 살았냐 죽었냐 이거 안부 물어보는 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어디 살아서 죽었어? 이게 인사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인사 끝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냐 죽었냐 누가 없어졌다 잡혀갔다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격려하며 살았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낙심인데 그래도 그 낙심을 결국은 이겨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손영자 권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들이 똑똑해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노스웨스턴이라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준비할 정도로 똑똑하니까 강의 준비를 할 정도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37살에 죽게 됐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김양수인데 그 손영자 권사님이 아들의 이름을 부리면서 몇 번이 혼절했다 그래요. 1994년인데요. 여러 번 혼절을 졸도하면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착하게 잘 살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왜 아들이 생때 같은 아들이 왜 죽냐는 거죠. 아들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가 되려고 대학생을 위한 강의 준비하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아들만 생각하면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벌떡 막 일어나고 막 밤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막 쏟아 놓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잠도 막 자지도 못하면서 불면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사명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낙심을 돌파할 때에 이 권사님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게 되면 내 몫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만의 행복이죠.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또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이 꿈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내 몫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만,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이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웃들을 보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아들을, 딸을 잃어버린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고아원의 자원봉사자로 가게 되고 양로원의 후원자로 나서게 되고 불우한 아이들의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손길이 된 거죠. 이 손영자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감동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낙심 속에 빠졌다가 낙심이 뒤집어져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30년 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벌어서 어떤 재미가 있는가? 은행에 저축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이는 그런 재미가 있고 현찰 부자, 현찰이 가장 많은 그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전도지 하나를 주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30년 동대문에서 장사했는데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고서 이제 그 나가는 걸 보고 전도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때 전도지를 받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내용의 충격보다도 그 사람이 전달해 준 전도지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 돈만 많이 벌어서 지금 현찰 부자는 되었는데 머리는 벌써 백발이 되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현찰 부자로만 살다가 갈 것인가라는 그런 도전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30대에 시작한 이 장사를 60대가 되었는데 난 머리가 백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그만 죽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들고 와가지고 물건을 팔 때마다 한 잔씩 넣어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각오를 했어요. 나는 물건을 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 산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전도가 주업이 되고 장사가 부업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찾아오는 손님을 대할 때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사장님 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사장님 얼굴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형제들아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미션, 사명이란 말이죠. 형제들아,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낙심을 돌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기분 좋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 감동 누리며 살게 도우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존재로,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이 땅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모습,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꺼이 선을 행하고 모든 낙심을 돌파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역할과 삶을 감당하는 복된 예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